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는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캠퍼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 교목실 식구들 또 성령님을 비롯해서 이제 몇 분 같이 참여하시는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비와 은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주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되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 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를 한 1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드린 주보 뒤편에 보시면 코로나19 재난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또 대학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방역 당국을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도 수시 모집이 여러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전민동 캠퍼스의 안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 후에 국방대학원장 김종학 교수께서 원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정작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한 한남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끝없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재확산을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이 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강의하고 담소 나누는 그런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원 교학팀의 장은자 팀장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은 비올리스트 라이오니 선생님께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롭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연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올리스트 라이오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해 오시는 강사 목사님 소개가 된 걸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본부 선교국에 계시고 동아시아 담당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담당하시는데요. 우리 한명성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작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남대학교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고 또 그냥 뵙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환대를 해주시고 또 오늘 교직원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와봤지만 옛날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제가 와서 그 열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를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화가인 해롤드 코핑이라는 사람이 1916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The Healer, 치유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 선교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 나오는 의인들이 한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비유 말씀과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비유 말씀의 핵심 문구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개역성경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우리가 세번역으로 쓴다는 걸 사실을 들었는데도 제가 깜빡 잊고 작은 자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 자보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너희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의 핵심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그림에서 백인 선교사 뒤에 서서 모든 치유와 진리와 빛을 선교사, 이 백인 선교사를 통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벌거벗은 흑인 원주민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그들 중에 서 계셔야 본문 말씀과 일치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인 선교사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인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틈에 그들의 모습으로
검은 피부의 모습으로 서 계셔야 오늘 본문과 일치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약자, 소수자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예수께서 과연 누구시며 어떤 분이셨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왕 중 왕이셨던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천하고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범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다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으셔야 했습니까? 구원은 있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은 많은 흥미로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무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생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마가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7번 모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령은 그것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여 하고 말했지만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범죄자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살아생전 사람들 중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기사이적에 열광하고 또 그것을 흉내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아니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순간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작은 자의 선교 혹은 보잘것없는 자의 선교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뭔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앞서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의 선교가 아닌 뭔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의 선교를 하고 싶노라고 말을 하고 왔습니다. 90년대 중국에 파송받아 갔을 때도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옛날에는 두 손 가득히 뭔가를 가지고 왔지만 저는 여러분을 껴안기 위해,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해 빈손으로 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심정으로 미국 장로교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왔습니다. 생각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83년에 이민을 가서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미국에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서 추임새나 넣는 사람이나 되겠다. 얼씨구 좋구나 그렇지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보잘것없는 사람의 선교에서 더 나아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구원을 오늘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의인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 덕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장애인 교회를 하셨던 서일웅 목사님이라는 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이렇게 벌써 인상에 뭔가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몇 마디 툭툭 던지는데 저분이 상당한 도의 경지에 이른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사상 2005년 3월호에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제목이 나의 구원은 장애인들로부터 왔다. 나의 구원은 장애인들로부터 왔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 앞에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그는 봉사를 받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도록 가르쳤다. 오히려 그들의 섬김을 포용하라고 하였다. 미안해하지도 말고 순수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비굴해지고 굴종하였으며 스스로를 비하하였다. 이것은 결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목욕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 교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탕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장애 가진 몸을 노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먼저 거부하였다. 그들에게 설교하였다. 비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몸은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가르쳤다. 장애인의 존재를 의식조차 하지 않은 채 오만하게 살아가는 비장애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서 결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였으며 이 땅의 400만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벗자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씻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몸을 기억하였다. 그는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뚫어 호수를 꽂고 배설을 하였던 거지요. 그런 장애를 가진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의 몸을 씻기는데 대변이 뚝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항문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그가 당황할까 봐 손으로 집어서 하수구에 버렸죠. 그런데 또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마비된 몸이라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요. 괜찮다고 말을 하였는데 옆구리에서 대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도 알았어요. 농담을 하였어요. 너는 편하겠다. 옆구리에서 똥이 나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일들이 그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인터뷰 제목이 나의 구원은 장애인들로부터 왔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구원하는 힘이 있고
보잘것없는 자에게는 보잘것 있는 자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궁에서 왕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자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층 자녀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좀 똘똘한 사람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렁이 천민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문화는 아래에서 위로, 구원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에게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머리에 물들이는 청년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중국집에서 철가방 들고 배달하는 청년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아니면 소위 노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머리에 물을 들였습니다. 술집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힙합은 원래 멸시당하던 흑인들이 부르던 음악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대세 문화가 되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시인 한민복 씨의 꽃이란 시에 나오는 말처럼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핍니다. 나무 기둥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꽃이 핍니다. 얼마 전 지방신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장 및 교수님들 몇 분과 담소를 나누는데 장신대 성토대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장신대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신학교 건물들도 다 번듯하고 한데 정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악한 환경이 제 눈에도 띄었습니다. 이 학교가 참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차마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옛날 그 조그만 신학교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시지. 무엇하러 장신대 흉내를 내서 대학이 되려고 했다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나온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를 보면 전교생 다 합쳐야 300명이 안 됩니다. 장서 규모나 교수진을 볼 때 박사 학위도 줄 수 있는 신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는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THM 프로그램도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프린스턴, 예일, 훌러 신학교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교를 흉내내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비 면제입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왜? 목회자로 나가서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을 빚지고 다니게 하지 말자 해서 돈들을 끌어오고 총회 소송을 받고 해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새 학생들이 교수들과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신학과 목회와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학 공부죠. 왜 그 지방신학교는 그렇게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왜 장신대 흉내를 내서 많은 학과를 만들어 놓고 장신대 탓을 하고 있습니까? 장신대는 장신대가 할 일이 있고 그 지방신학교는 그 지방신학교가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 봅니다. 예배나 교회 조직이나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축소판 같습니다. 모두들 큰 교회가 되려고 큰 교회 흉내내기에 바빴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들어가면 장로교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침례교를 가나 순복음교회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남녀노소가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 크리에이티브한 예배에 참 관심이 많은데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차피 몇몇의 프로페셔널들이 앞에서 공연하는 것에 그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배는 어차피 보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전 교인이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다 앞에 불러 세워놓고 같이 손잡고 손을 들고 축도를 했습니다.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몇몇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언제 그렇게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축도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 큰 교회를 흉내냅니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이제도 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이런 것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럼 그 교회 가시든가. 다른 교회 다 하는 거 우리도 하면 우리 교회 못해 여기 있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다 합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남대학 역시 서울대 연고대가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한남대학만이, 아니 한남대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에 있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벌을 과장하고 경력을 위조하는 뉴스들을 종종 듣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부터 복음은 원래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복음이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거꾸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자신을 과장하려 하지 마시고 중심에 서려 하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변두리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서 씩 웃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 하고 자신을 뽐내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친교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앞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변에 서로 아는 분이 있으면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성장님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한명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어제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 설치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원하시는 때에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잘 보았습니다. 타이밍은 좀 안 맞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명성 목사님과 같이 사시고 또 같이 오셔서 특별히 일본과 대만의 책임자로 오신 김지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오셔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한 목사님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우리 김종화 원장님, 또 교학팀 대학원 우리 상은자 팀장님, 또 비올리스트 라이언이님, 올해 두 번 오셨습니다. 제가 김지은 목사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 라이언이 선생님의 남편을 소개해야 되는데 비서실의 유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배에 귀한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12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9시에 드리지 않고 12시에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 예배 후에는 한남 인도문화상 시상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부서 순회 찬양을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원래 계획을 다 했습니다만 취소를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대학을 위해서 서로 또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헌금 현재까지 698만 원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내일 31번째 정성균 선교 강좌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문정호 교수님 또 손승희 교수님 각각 가정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1절과 4절 2절 부른 후에 한명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교직원 여러분들과 또 한남대학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